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아멘. 오늘 이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세상 최대의 사건이 여러분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상 최대의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인들 역시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면서 별의별 추측들을 하고 거짓말까지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절대 흔들릴 수 없겠죠. 그 현장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저들이 받았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의 근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연일까? 필연일까? 하나님의 계획된 근거라는 계획된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의 첫 번째 근거가 성경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만삭되어 탄생치 못한 나에게까지 보였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대로 또 성경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죽음이요 예언되었던 부활이요 부활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가 더 뜨겁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지 않겠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근거를 성경에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를 보면 이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가 있는. 그래서 빌라도란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를 말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우리에게 확신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내게로 데려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본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누려야 돼. 부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누리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항상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그래서 내가 누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누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전달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전달한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달해 주고 함께 부활에 동참해 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회복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그 현장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24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으니 그 힘을 얻으면서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는데 뭘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았다. 그거예요.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능력을 전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은 첫 증거는 어디에서 확인했어요?
감람산에서 확인했어요. 이 감람산에서 확인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 확인할 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와 세상의 사단의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세계와 사단의 세상의 영인, 세상 임금인 사단의 통치받는 세상.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이 되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겠느냐? 확인할 게 있어요. 무슨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절대 필요성을 확인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절대 필요, 그리스도가 없이 다 죽어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금과 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볼 때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0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어간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사단에게 100% 영향력 받고 살아가요. 100% 영향력 속에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그 인생들이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본질상 뭐가 되어버려요?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내 자녀의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 할까? 본질상 뭐 가운데 있다? 진노 가운데,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정보가 들어서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하잖아요.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다 청문회에서 뭐예요? 드러나게 돼요. 이 땅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임금이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요. 그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의 자녀도 넘어갈 수 있고 나의 남편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넘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나에게도 절대 필요하고 내 가정에게도 절대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아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걸 알고 전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재앙당해요. 이 시대는 지금 재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활동도 제한받았고 모임도 제한받았고 예배도 제한받았어요. 그리고 언어하는 것도 마스크 쓰고 말을 하는, 얼마나 제한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의학자들이 더 큰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 그럼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와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재앙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사람에겐 태어난 것은 정한 거예요. 후에 죽은 것도 정한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죽어요. 근데 죽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대 필요하다. 어디에서? 부활의 주님이 절대 필요하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 내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절대 해답을 가져야 돼. 절대 해답이 뭐냐?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의 세상에 사단에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마음에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받는다. 권능 받으면 뭐가 된다?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뭐 해라? 증인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오늘 우리는 절대 약속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지금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할 갈보리산에서.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제는 죽음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저 빌라도에게 핍박도 고난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 저들이 핍박이 없는 세상 언제 이루실 겁니까? 통치하는 날. 그때 주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뭐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너희들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세 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거를 확인해야 돼. 그 확인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해답이다. 그리고 절대 약속이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 2022년도의 세 가지의 이 약속, 해답, 절대 필요성을 꼭 부여잡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이 확인하는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체험으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체험이냐? 세 가지 체험이 와요. 오순절 날이 되니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불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같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 첫 번째는 확인이고 두 번째는 뭐요? 체험이요. 체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게 확인했다면 이제는 체험이 돼야 돼요. 확인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구나. 모든 인생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게 확인된 것이 체험이 돼야 된다. 확인하고만 끝나면 안 돼요.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 그럼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은 체험이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성령 체험은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체험되기 전에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80년 동안 인생을 헛살았어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자기를 젖먹여주면서 했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80년이라는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8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본래 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28절에 축복이 안 돼요.
28절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죠. 그 물질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에게 있는 명예, 그 권력, 그 남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뭐예요? 메대인, 바데인, 알라민 그들의 말로 듣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듣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하나님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되기 전에는 부활이 안 믿어졌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주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에?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 떠났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위해 뭐 하는 일도 나와요. 목숨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28절에 능력이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와? 에덴에서부터 다 모든 게 에덴에서 다 발원하잖아요. 부유도 오고 풍부도 오고 능력도 오고 힘도 오고 다 에덴에서부터 오잖아요. 이것이 성령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핍박에도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일어나잖아요. 야손의 집에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없으면 말해야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이 못된 짓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에 잡혔냐?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든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했으면. 그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시작이 돼요. 마가다락방의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과 칭찬 듣는 사람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택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자들. 그래서 중직자들은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니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자기가 헌신하고도 불평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시대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시대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노마에서 온 나그네들 통해 노마에가 교회를 세웠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에디오피아가 교회를 세웠고,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도 에디오피아에서 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한 거죠. 복음 전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메데인, 바데인, 알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모든 사람 흩어져서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한 사람들 흩어져서 뭘 했느냐? 복음 전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확인됐어요. 오늘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때 뭐가?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두 번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어디 나타났어요?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 사도행전 17장 마게도냐에 나타났어요.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마게도냐로 가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두 번째 체험하고 세 번째는 마게도냐로 가야 돼. 이 마게도냐로 갈 때 1절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그 데살로니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회당이에요 회당. 여기가 마게도냐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인데 1절에 저희가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뭐하들이요? 증인들이요. 확인했고 체험했어. 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고 마가다락방에서 확인했고 감람산에서 확인했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어요. 체험한 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저희 뭐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이 어디예요? 차원 높은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 가서 뭐 했어요? 체험한 사람이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 했어요? 체험한 사람들이 회당의 현장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에? 3절 보세요. 뭐 하러 갔나? 시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당위성, 부활의 당위성을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해가 가시죠? 에? 감람산에서 확인하고 마가다락방에 체험하고 체험한 그들이 저희가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부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저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해 받으셨다가 뭐 했어요 여기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증명했어요. 증명했다. 문서가 문서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고? 이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 오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저주의 문제를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역할을 하셨다. 지금은 부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역사는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여기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 아니 여기에서 17장에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가. 그럼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데살로니 교회에서. 첫째 한번 데살로니가 1장 3절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뭐가 나와요? 신앙에 뭐가 나와요? 색깔이 나와요. 신앙의 색깔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나와요.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 방언을 하고 예언할 힘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 그 믿음이 내 소망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속아요? 현실과 환경이 내 소망이 되니까 소망이 절망이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소망. 아멘. 아멘. 그 신앙의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1장 5절 보세요. 어떤 저기를 했느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너희가 하는 바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뭐가 돼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확신이 없어. 능력, 힘이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달플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힘이, 에너지, 원동력. 그리고 5장 12절에서 22절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 항상 기뻐해야 돼. 뭐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적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것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기도.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구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속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속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속을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썼던 시편, 이 시가서는 뭐라느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줄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가서야. 그게 시편, 전도, 아가. 요 근거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감람산의 은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체험했다면 오늘 마게도냐의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되고 오늘 데살로니가 결론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부활의 신앙과 능력이 지속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뭐 해야 된다?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면 문제가 안 와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 키가 없는 자물쇠는 없어요. 자물쇠를 잃어버리면 키를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요. 잃어버린 것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일이 생겨도 이때마다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와요. 복음의 응답의 언약을 잡고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를 체험하고 이유를 증거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